CCM의 이율구 씨가 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도 가끔은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꼭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일이 생깁니다. 첫째,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땅을 보면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땅을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운동이라도 땅을 보라는 운동은 없어요. 땅에서 달리는 육상, 앞을 바라보라 그러지 땅 바라보라 그러지 않아요. 얼음 위를 달리는 스케이트, 앞을 보라 그러지 얼음 보면서 스케이트 타라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운동이 그래요. 넘어지고 다쳐요.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걱정은 누가 하는가?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땅을 보고 걱정, 근심,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사로잡히게 돼요. 근심은, 걱정은 같은 것의 반복이거든요. 탈출구가 없어요. 계속 같은 것의 반복일 따름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운동화를 한 켤레 샀어요. 꽤 지난 일이에요. 그런데요, 계속 운동화 광고가 팝업으로 계속 뜨는 거예요. 계속. 이거 웬일이지? 그랬더니 아마 제가 검색한 거 이미 샀는데 똑같은 모델이 계속 떠요. 같은 모델을 내가 몇 켤레나 신으라고요. 아니 나는 바보입니까? 돈만 생기면 맨날 운동화만 삽니까? 왜 운동화 광고가 그렇게 뜨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소위 알고리즘의 결과다. 알고리즘. 말이 뭐 좀 어려워도 알고리즘 별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이 논리 회로도 그걸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예. 계산을 이렇게 시켜라.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 거.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논리 회로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말이죠. 같은 것의 반복이잖아요. 반복.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알고리즘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고 중요하다. 그래서 검색창에 자꾸 뜨는 게 아니고 단지 내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온갖 가짜 뉴스가 잔뜩 내 알고리즘에 쌓여가지고 그냥 수십 개가 들어오고 이건 맞잖아. 이 사람도 이런 얘기하고 이 사람도 이런 얘기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이래요. 같은 것에 계속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땅을 보면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을 만나서 사탄을 만나서 유혹에 딱 넘어가 버려요. 성경대로 그대로 대화를 했다고 하면 30초 만에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 사탄을 만나서 30초 만에 넘어가 버렸다? 근데 성경은 이 대화를 논리적으로 요약한 것이지 정말 이렇게만 딱 했는데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사탄의 유혹이 일회성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죠.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반복적이고 집요한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어가더라도
또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죠. 그러고서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함께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유혹을 받고 그 나무를 계속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사탄의 유혹에 자꾸 집요한 유혹에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글쎄 그렇기도 하고 자꾸 보니까 이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늘 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도피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욕에 사로잡힌 거죠. 죽어서 잡힌 게 아닙니다. 사로잡혔어요. 살아서 잡혔어요. 힘이 있고 이성도 있고 판단도 있고 다 있는데, 지혜도 있는데 그것이 완전치 않아서 사로잡혀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늘을 보지 않는 자의 운명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만든 최고의 권력, 인간이 만든 최고의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신구약과 또 앞으로 올 종말의 날까지 과거와 앞으로 올 미래와 모든 인간 권력과 정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나라예요. 물론 역사 속에 바벨론이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 올 모든 인간의 권력을 통칭해서 바벨론이다 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정말로 역사 속에 바벨론은 대단한 제국이었고 대단한 도성이었습니다. 바벨론 도성은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방형의 도시였는데 그 길이가 25km예요. 한 변이.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면 100km를 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런 도성 없습니다. 아무리 도시가 커도 한 5분 가면 끝나고요. 한 10분 가면 끝나요. 유럽에 배낭여행 다녀보신 분들, 옛성 30분이면 다 끝나요. 다 끝나요.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한 변의 길이가 25km. 그 다음에 성읍의 그 성의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대구 읍성 어느 정도 되죠? 한 1m 되나요? 그런데 바벨론 성은 그 폭이 30m에서 45m 되는 성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 거죠. 성은 화려하기 그지없는 벽돌로 지어졌고 또 공중정원이 있었어요. 왕후를 위하여, 왕비를 위하여 공중정원을 지었는데 큰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그 산 위에 나무를 심었어요. 산림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이 아름다운 산림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벨론 공중정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한 그런 제국이었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감탄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런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게 되면 이 바벨론을 복원을 해서 바벨론에서 여생을 마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으나 그는 요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의 상징 바벨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 속의 바벨론과 또 상징적 바벨론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바벨론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왕의 이름이 누구냐?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상의 최고의 권력은 바벨론, 최고의 권력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종말의 날까지 최고의 권력자는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상징화가 된 거죠. 그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위엄과 영광을 그가 드러냈어요.
온 천하의 가장 강한 자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채찍질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병을 앓았어요.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상한 병, 정신병, 동물처럼 되는 병, 그리고 육체적인 병, 이런 병을 그가 앓게 되었습니다. 왕이, 최고 권력자가 짐승처럼 됐으니, 이성을 상실했으니 그가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들판으로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찼죠. 34절 말씀, 다니엘서 4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예,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을 회복하고 다시 왕위를 회복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땅만 바라볼 때는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회복이 되었어요. 육체적, 정신적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그의 권력까지, 권세까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냐, 그때는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징벌이 찾아왔지만 그가 겸허히 하늘을 바라볼 때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의 권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바라볼 때는 한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주재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며 모든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의 비결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데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광야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하고 탈진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이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마가복음 6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예,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나누어 주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니 12광주리가 넘치도록 거두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몇 개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은 입은 2만 명이나 되는데 이것이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2만 명인데 이 떡 5개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떡을 들고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의 비전이 열리고 미래의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이 떡을 가지고 나누어 줄 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미래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당신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에 자기가 앉을 하늘 보좌 우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메시지의 주제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어디서 봅니까? 포로된 현실에서, 땅의 현실에서 누구를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볼 때 고난의 삶 속에서도 희망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왕으로 오신다. 맹수 같고 폭군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선한 목자 같은, 여호와는 착취하고 박해하는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는 정의의 왕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오십니다. 폭군 같은 그런 폭력의 왕이 아니라 선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두 팔로 안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여러분, 사는 것이 피곤합니까? 탈진했습니까?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끊임없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현실의 벽을 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 해외 이민 붐이 있었어요. 현실을 피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새로운 현실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지금 한국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에, 한국 외에 가장 많은 나라에 퍼져 있는 민족, 그것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이것이 큰 재산이 됐어요. 이 도전이 우리의 발전에 큰 재산이 됐어요. 80년대 들어오면서 해외 유학 붐이 일었습니다.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선진 문물을 빨리 배워와서 우리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자. 많은 청년들이 유학을 가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기술과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2000년대 해외 여행 붐이 일었어요. 해외 여행이 그냥 즐기고 그런 것 아닙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중에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다. 꼭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창조력을 갖게 되었어요. 경쟁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죠. K-팝, 코리아 드라마, 영화, 또 코리아 컬처, 이 모든 것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출하고 있어요. 요즘 길 가다가 외국인을 만나도요, 한국인을 저보다 잘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얼굴을 안 보고 그냥 마스크 쓴 얼굴에 목소리만 들으면 그냥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이것이 한국의 위상인 거죠.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현실의 벽을 계속해서 뛰어넘자고 하는 도전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풍요가, 이 발전이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타락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교훈을 알아야 되고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을 꿈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GDP 올라가고 세계 수출 많이 하고 랭킹 자꾸 올라가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느냐, 우리 각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든 위상을 이용해서 이 지구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어떻게 더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도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자꾸 돈에만 도전하면 돈 사람들이 돼버려요. 돌아버리는 사람들. 그게 느부갓네살의 현실이잖아요. 권력과 부와 지위와 영화에만 집중하다가 그가 돌아버린 사람이 됐어요. 소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 교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돼. 정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제 성장과 이 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CCM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곤비치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허탄한 자랑에 세상적 성공과 승리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이 거기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이 거기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만